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사람, 시각장애인이죠. 이 시각장애인을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장애라든지 이 질병이 죄로 말미암은 결과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유대인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도 누군가의 불행을 보거나 또 누군가의 어떤 아픔을 보게 되면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져요? 저 사람 죄 지어가지고 저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오늘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어떤 질병이나 장애가 죄의 결과다 말씀하십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질병이나 장애가 주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도 누군가의 불행이나 어려움들을 보게 될 때에 저 사람 죄 지어서 저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기대를 가지면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기대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까?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에게 두 가지 일을 행하셔요. 먼저는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 시각장애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는 이 시각장애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기분 좋게 느껴졌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불쾌하고 이게 마음 상하는 일로 다가왔을까요? 기분 좋은 일로 다가왔을까요? 굉장히 불쾌한 일로 다가왔을까요? 이거 굉장히 불쾌한 일로 다가온 거지. 시각장애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게 되면 어떤 감각이 굉장히 발달합니까? 청각과 후각이 굉장히 발달한다고 하죠. 보통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 뱉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일단 먼저 이 시각장애인은 자기에게 침을 뱉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요? 이미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 사람에게 침을 뱉어왔기 때문입니다. 침 뱉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시각장애인은 이미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라는 사람도 나에게 침을 뱉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침이 튀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작게 진흙 이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뭐지?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 눈에 끈적하게 이겨진 진흙을 바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에게 침을 뱉은 게 아니라 진흙을 이기려고 침을 뱉었구나. 그럼 뭐야, 이거 지금 내 눈에 바르고 있는 이 진흙이 침 뱉어서 이긴 진흙이구나. 누군가가 침을 뱉어서 이긴 진흙을 내 눈에 바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굉장히 모욕적이고 굉장히 불쾌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에게 가서 저기 있는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눈을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눈 씻는 거야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시각장애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데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보통 그동안 이렇게 누군가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실 때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이 말씀으로 고쳐주신, 네가 이제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심만으로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일들이 그동안 성경에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말씀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직접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환부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심으로 그 병을 치유해 주신 사건들,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입장을 배려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심으로 고쳐주시거나 아니면 치유의 손을 들어서 그 시각장애인의 눈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고쳐주시는 것이 훨씬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충분히 있으신 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그것도 깨끗한 물이 아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신 다음에 매우 어려운 방법, 실로암 못까지 찾아가서 눈을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바르고 난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이게 좋은 의도인 것처럼 보입니까? 별로 좋지 않은 의도인 것처럼 보입니까? 이거 사람을 놀리는,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다고 해서 더 좋은 일이 있다거나 이런 말씀을 하셔야 안 하셔요? 그런 말씀 전혀 없으셔요. 네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눈을 뜨게 될 거다, 보게 될 거다. 어떤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면 가서 씻으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씀 전혀 없어요. 그냥 진흙을 바르고 가서 씻어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 시각장애인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 상황을 보고 있었다면, 가족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막 분개하면서 화를 내면서 당장 더러운 눈을 닫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시각장애인을 실로암 못까지 보낼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각장애인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을 하시면서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으라고 굉장히 어려운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장애도 고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이 시각장애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직접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모욕적인 행동을 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일,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으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 시각장애인의 시각장애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받고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그 전에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난관과 시험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놀라운 은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시각장애인의 눈에 바르신 것은 이 시각장애인으로 하여금 반드시 눈을 씻어야만 하는 이유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실로암 못까지 가야 하는 이유를 주신 것이죠. 당시의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주민들의 주요 식수원이면서 동시에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몸을 정결하게 씻는 정결례의 장소였습니다. 침에 이겨진 더러운 진흙으로 더럽혀진 눈을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정결하게 씻으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실로암에 가야지만 침으로 이겨진 진흙으로 더러워진 눈을 정결하게 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시험이었고 시련이었습니다. 이 사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모욕적인 행동을 하시는 걸까?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걸까? 왜 이렇게 나를 못살게 구는 걸까? 그런데 여러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은 시각장애인을 고쳐주기 싫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고, 시각장애인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도 아니었고, 시각장애인을 놀리시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심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4절,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 그것은 어떤 일입니까? 바로 회복의 일이요, 치유의 일이요, 구원의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낮에만 할 수 있는데 지금 때가 낮은 이유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이 시각장애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 구원의 일, 회복의 일, 치유의 일을 행하신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정말로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믿는다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시련을 다 이겨내면서 견뎌내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일 시각장애인이 이러한 시험과 시련들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고 분노하면서 이 실로암 못에 가지 않았다면 눈을 뜰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실로암 못에 가지 않았다면 눈을 뜨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앞을 보는 은혜는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시각장애인은 이 모든 시험과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실로암에 가서 자신의 눈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 결과 눈을 뜨게 되었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의 일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시험이 있고 수많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느냐, 이겨내지 못하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와 직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해결되지 않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나 어려운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처럼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온 문제, 도무지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 이 문제들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기 전까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과 시련들을 이겨내려는 믿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실로암 못까지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있는데 그 실로암 못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들을 우리가 이겨내지를 못한다는 사실,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시험이 와도, 조그만 시련이 와도 어떻게 해요? 실로암 못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해버려요. 아유, 내 인생 뭐 어차피 항상 그랬지 뭐, 이 모양 이 꼴이지 뭐. 그리고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서 다른 사람 탓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셔요.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각장애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어떠한 시험이 오고 시련이 와도 포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고 어디를 가야 돼요? 실로암 못으로 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시험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불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에 끊임없이 이 불신의 소리들이 들려오거든요. 어떤 소리입니까?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다.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그거 다 불가능한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말들이 불신의 말들이죠. 불신의 소리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귀 기울여야 할 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말이요, 믿음의 소리.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우리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붙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음성, 믿음의 소리를 붙잡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 오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시험을 이길 때에 기적의 연못인 실로암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야지 거기서 비로소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내고 실로암 못에 가면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셔요. 무엇을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실로암 못에 가는 길에 시련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고 어렵고 힘드니까 가지 말까요? 그래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안 가면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야지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겨내야 할 시험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이에요. 부정적인 생각들. 이 부정적인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설마라고 하는 생각이, 설마. 에이, 저기 간다고 해서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에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설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어? 라고 하는, 이게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설마라고 생각한다면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무엇대로 된다고요? 내 믿음대로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설마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있으면 계속해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씻어내야 합니다. 씻으라. 무엇을 씻어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씻어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씻어낼 수 있을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이 믿음을 올바로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올바로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올바른 신앙, 분명한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곧 어디에서 와요? 불신의 마음에서 오잖아요. 불신의 마음,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요, 우리를 부정에서 씻어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올바로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부정을 씻어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시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시각장애인을 치유해 주신 것처럼 나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안에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믿음의 말로 바꿔야 돼요. 믿음의 말로. 설마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의 말들을 선포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때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해요. 자기를 믿지 못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자신을 축복할 때 자신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회복될 수 있어요. 오늘 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다. 누구를 통해 나타내셔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이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뢰를 회복해야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축복해 볼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따라서 한번 우리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축복하고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날에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시험이 와도 끝까지 예수님 말씀대로 움직일 때 부정적인 생각을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생각이 너무나 많아지면 점점 더 부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무엇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셔야 됩니다. 시각장애인이 했던 것처럼 어떠한 시험과 시련이 와도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실로암 못으로 가라. 실로암 못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부정한 생각 씻어내는 것,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가서 씻어라. 이 씻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면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일 때 불신과 부정적인 생각을 다 씻어내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실로암 못은 어떤 곳입니까? 생명의 샘이 솟아나는 곳이. 성경을 읽어보면 어디에서 생명의 샘이 솟아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생명의 샘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게 하시는 그 생명수로 씻어낼 때에,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씻어낼 때에, 불신의 마음들을 씻어낼 때에 깨끗하게 씻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우리는 영적인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영적인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비참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것을 씻어야 어둠에서 해방되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마음을 씻어내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씻어야 돼요? 누가 씻어야 돼요? 남이 씻어줄 수 있어요? 내가 씻어야 돼. 내가 스스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시각장애인에게 네 발로 가서 네 손으로 씻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씻어내지 않으면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 씻어내면 먼저 내가 행복해집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밝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씻어내면 참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말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부정적인 생각을 씻어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에게 인도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세상에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주 귀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까? 너무나 귀한 존재죠. 너무나 귀한 존재. 그런데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를 귀한 존재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 쓸모없는 존재로 자꾸만 자기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씻으라.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다 씻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해방되고 부정적인 생각들에서 해방되고 불신의 마음들에서 해방되어서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